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며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끌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서원을 한 4명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7일간 결례를 행했습니다. 이 결례 의식을 치르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복음을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좋지 못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다라는 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헬라 신자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거나 거스르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이 4명의 서원을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직접 모세의 율법을 따라 결례 의식을 치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응하고 사도 바울은 이 4명을 데리고 결례 의식을 치르게 된 것이죠. 다행히 7일간 결례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례 의식이 끝날 무렵 사도 바울이 제사장에게 서원한 것이 끝마친 것을 고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아가 어디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래도록 머물렀던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이죠.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짓을 고발하죠.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당시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만 모이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의 뜰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그것은 큰일이 났고 그리고 큰 처벌을 받는 중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닐 때 헬라인이었던 여기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거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고는 지금 성전에 올라온 바울이 그 헬라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왔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이 성전 밖으로 끌어내죠. 그리고 모든 문을 다 닫습니다. 끌어낸 사도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온 시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고 이때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급히 소요가 일어나는 곳을 향해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폭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천부장과 군인들을 발견한 무리들은 그 폭행을 잠시 멈춥니다. 천부장은 우선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하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오해로 빚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알기 위해서 천부장은 우선 이 사도 바울을 연행해 가기로 했죠.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연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무리들은 뒤쫓아가며 큰 소리로 외치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리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시점에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말을 겁니다. 사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말을 걸기 이전까지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당시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큰 소요를 벌였던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천부장은 짐작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유창한 헬라어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소개하고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요청을 들어줬고 사도 바울은 층대에 올라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을 조용히 시킨 뒤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에게도 조차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기회를 찾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며 수년간 열심히 고생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에다가 자신의 선입견을 얹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 말씀 위에 우리는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말씀 위에 나의 선입견을 얹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나를 다시 비춰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갔고 끝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 여기지만 한편으로 정작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무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잣대를 나의 선입견으로 잘못 해석하여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